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동남아 사람 같다, 그리고 저 사람은 미국 사람 같다, 그리고 저 사람은 똑같은 백인이어도 동유럽 사람 같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김새나 아니면 풍기는 어떤 공기나 그 사람들의 말투나 아니면 액센트나 옷차림 같은 것들을 보고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그냥 딱 봐도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는 가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형 가인은 아벨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점점점 자라나고 점점점 불어나서 결국에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원망과 다툼과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빨리 우리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다툼과 같은 이것의 뿌리는 마귀에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떡해? 내 마음이 지금 정리 안 되고 정돈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는 마귀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가득한 그 마음을 노려서 더 큰 죄로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마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만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이제 믿음의 연수를 더해가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얇은 막을 뚫고 올라가면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데, 그렇게 무너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온통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속성이 뭐예요? 컴피티션, 경쟁 아닙니까? 경쟁이에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본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에 다니엘과 함께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함께 들려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가 막힌 존재로 쓰임 받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이 세상의 원리는 내가 올라가려면 저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동종업계에서 내가 잘 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속성이고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키워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인처럼 미움과 경쟁과 원망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믿음에 두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믿는 자라는 이 표지를 믿음에 두지 않고 사랑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경험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라지 성도들도 있고 정말 헬렐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인사한 것처럼 정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입증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더 크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입증받는다. 왜 기독교가 지탄받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에게 배움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MBTI가 E라서 사랑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제 아내는 MBTI가 I예요. 너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MBTI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더 크게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사랑은 구원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진실한가의 여부는 사랑으로 판명이 난다라는 거죠. 말씀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빨간 글씨만 다시 읽어보죠. 시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구원관과는 맞지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제가 날마다 목이 터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즉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서신 뭘 썼죠? 1번 요한복음, 2번 요한복음. 뭘 썼어요?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사도 요한이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거 듣고 넘어갑시다.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줄을 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누가?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외치면서 제가 외치는 외침에 획일성이 없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일서에서는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다른 이야기일까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뿌리, 곧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특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한 뿌리, 마귀에게서 난 것과 똑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뿌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을 그냥 좋은 것,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동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사랑이 당신에게 동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신 그대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그랬습니다.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만났어요. 공부나 할 것이지, 그죠?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에반스톤이라는 시티에서 공부를 했고, 제 아내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와 에반스톤은 3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편도로 300km죠. 그럼 저도 그때 당시에 전도사라서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공부하는데 열정을 쏟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 300km, 올 때 300km, 총 합이 600km를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아우예요 또?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이 조금도 아깝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가서 정말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요만큼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에는 화란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네덜란드 출신이라고 이제 바뀌었죠. 화란 출신의 78세가 되신 엘레나라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또 클리닉에도 가보고 패치도 붙여봤는데 도저히 담배가 끊어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레나라는 할머니에게 봄날 그 꽃에 나비가 찾아오듯 사랑이 찾아왔으니 그의 이름은 제이슨, 나이는 1살 많은 79살의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 엘레나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 나의 사랑 엘레나,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엘레나가 그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담배 피운 것 그 한 가지, 그게 나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엘레나 할머니가 대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담배 오늘부터 끊을게요. 50년을 막 진짜 온갖 노력을 해도 끊어지지 않던 담배가 하루 사이에 그냥 완벽하게 끊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잡지에 올라왔던 이야기인데 이 기사의 마지막 줄에 엘레나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에 구체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사랑하십시오. 부부끼리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 오늘 멈췄던 사랑의 동력이 다시금 발동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손으로 꽉 잡고 비틀어서 이 성경을 쥐어짜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정말 그래, 빡 비틀어 짜면 여기서 사랑이 나온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에게 사랑이 빠진다면 기독교는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율법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사랑 없는 기독교가 가장 큰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의견에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왜 예수님께 책망 들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냐면 성도들을 잘 양육했어요. 이단과 싸워서 이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 역사와 전통을 잘 지켰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기를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가 믿음과 전통을 잘 지켜오고 이단과 싸워 이겼으면 이거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No!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 교회 안에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에게도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부흥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랑의 행함이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랑할 힘이 어디에서 올까?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마땅하니라 오페이로멘이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당연하다, 꺼리낌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오페이로멘,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에페이로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색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 마땅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성도들은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네, 서로 사랑하시고, 이게 사랑하는 것이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연약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시들시들하고 정말 썩음썩음 그렇게 빛을 잃어가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다면 에페이로멘,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색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하게 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블라썸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